고통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해 보이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질병과 싸우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변화는 없고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팔자인가 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환경의 한계, 가정의 배경, 혹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체념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타고난 고통의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묶여있는 인생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괴로움입니다. 난산으로 인해 그는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태어나자마자 고통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이름은 곧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신의 운명, 자신의 평가마저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 고통의 이름에서 벗어나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했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영혼에도 어떻게 실제로 놀라운 전환점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첫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입니다. 야베스는 아무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늘이시여 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정확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신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온갖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그 신들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향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히브리어로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 부어지는 은총, 그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복 주시고 복 주소서입니다.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입니다. 즉 보통의 복이 아니라 갑절의 복,
압도적인 복, 넘치는 복, 멈추지 않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복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더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든 것, 그것을 구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베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야베스의 기도를 수만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집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린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고 그 안에서 복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첫 번째 구절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 이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지경은 경계, 곧 삶의 영역 혹은 인생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오직 하나님만이 넓히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곧 인생을 넓혀달라는 간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이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 자유의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무대였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한계와 고통의 지경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이 그를 에워쌌고 주변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현실이 그의 정체성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넓혀주십시오. 지금까지 갇혀있던 생각과 운명,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은 단 한 번의 삶을 그렇게 제한 속에 살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 담긴 외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는 스스로 그 울타리를 넘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 똑같은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정도 인생이 하고 스스로 경계를 그어버리진 않으신가요?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되라는 생각의 지경, 나이의 지경, 배움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도 기도조차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제한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경계를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슬픔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넓게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 지경뿐 아니라 영적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용서가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반경을 넓혀주십시오. 단순히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복은 오직 그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복의 흐름은 지경이 넓은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4세 이정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를 열어서 밤 10시에 닫는 생활을 20년, 그런데 늘 빠듯했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아이들 학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제 형편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처음 한 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평소에 안 오시던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회사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회사 도시락 200개 매일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정혜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200개요? 지금 가게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가 마침 한 개월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자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마음의 넓이도. 이정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이 작은 가게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더 큰 것을 바랄 생각조차 못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시야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넓은 곳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작은 곳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정도면 되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야베스의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면 이제 그 확장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구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 특별한 기도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드입니다. 야드는 단순한 도움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손, 권능의 손, 역사를 바꾸는 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냈느니라. 바로 그 손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신 그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절했을까요?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더 일하면 되겠지. 더 아끼면 되겠지. 더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3년, 5년, 10년을 버텨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베스는 다르게 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노력과 신앙적 의뢰의 차이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되 그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고 싹을 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이 밭을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된 수고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작은 수고도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환난을 없애달라는 것은 고통 자체가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근심이 없는 자리, 평안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품고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여기 근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차브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어근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심과 고통은 같은 뿌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새겨진 저주를 정확히 겨냥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 이름이 가져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 저주의 이름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가난이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 4구절이 끝나고 성경은 딱 한 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직후 바로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을 거쳐서 돌아보면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끝. 이것은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4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구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정체성 변화를 구했습니다. 이 4가지가 갖춰진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다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순서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관계를 구하고 능력에 의지하고 정체성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만 반복하면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김밥 장사로 30년.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밤 9시에 가게를 닫는 생활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되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가게 임대료는 올랐습니다. 이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된 것은 교회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펼치셨습니다.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줄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자기 기도에는 순서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하지만 방향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야베스의 4구절 순서대로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4개월 뒤에 단골이었던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만들어줄 분을 찾고 있는데 혹시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박순자 권사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습니다. 김밥만 30년 만드셨으니 단체 급식이라는 것이 막막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3번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거다.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밥 가게와 요양원 납품을 동시에 하려니 새벽 2시에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째 접어들면서 김밥 가게 단골 손님 중 요리 경험이 있는 분이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서셨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분도 형편이 어려우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요양원 한 곳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요양원에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박순자 권사님은 요양원 2곳에 식사를 납품하시면서 가게 매출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끙끙대던 30년과 달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사람도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베스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둘째, 복의 진짜 의미를 알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구하십시오. 셋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담대히 구하라. 가난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다섯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주의 꼬리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야베스의 결말은 존귀함이었습니다. 야베스처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넘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신 그 강한 손으로 저의 일터와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저주를 끊어주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